것을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힘들지만 괴로운 시간들도 참 많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강림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 나라에서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강림하심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약속을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 당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힘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도 우리가 고난에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결국엔 그 고난들을 잘 끝까지 통과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받는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복되다. 여러분 그냥 고난 받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어떨 때 복이라 그래요? 인내할 때.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그냥 고난을 받는 것 자체는 그냥 그 고난 자체는 말 그대로 고난이죠. 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은 그것을 그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들 그게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뭐 아래 머물러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 고난이 끝나기까지 이 고난 아래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고 싶어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과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이 고난에서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고난에는 그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때까지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난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저도 그래봤거든요. 이 고난을 좀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 고난이 안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까지. 근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정말 어렵죠. 어떻게든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때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막 원망의 마음도 들고 막 이 고난의 길을 그냥
벗어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막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정말 지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모든 주변의 친구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속았어요. 주님이 저를 속이셨어요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지금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알아요. 근데 그 고난이 너무 깊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주님, 저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 제가 그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안다니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인 거 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안다니까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이, 그런 기도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어요 라는 말까지 막 입에서 막 나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고 그냥 고난만 내 삶에 이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고난 반드시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성경은 복이 된대요.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이잖아요. 뭔가 자꾸 부족한 것이 부족할 때 여러분 그걸 우린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충만해요. 만족해요. 복이란 말이죠. 주님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이 고난이 복으로 안 보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복으로 잘 안 보여져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당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복으로 봤을까요?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복으로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성숙해 갈수록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그 모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여겨졌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보니까 아, 이게 복이었구나.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복된 자의 예로 누구를 들었어요? 욥을 들었어요. 욥.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욥이 인내하는 자의 어떤 적절한 예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안 들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 잘 인내한 사람,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자, 이 예로 욥을 드는 건 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욥은 알다시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원망했고 불평했고 신세한탄을 하고 심지어 자기를 의인으로
내세우기도 했단 말이죠. 욥을 읽어보면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고 그렇게 어떤 인내함으로 복을 받은 자의 좋은 예로 드는 게 합당할까? 욥기서 7장 11절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이거 누구에게 불평하는 걸까요? 하나님. 욥기서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사람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으니 어찌 내 마음이 초조하지 않겠느냐.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 지금 짧게 갖고 왔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말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 욥을 볼 땐 욥이 인내하는 복된 자의 예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의 모습 중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어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의 온몸은 구더기와 흙덩이가 뒤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욥은 그 자기 아내의 말처럼 차라리 이렇게 괴로울 때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게 남아있는 게 지금 도대체 뭐 있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제 구더기에게 먹히고 있는 이게 무슨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의 자리를 구더기가 내 살을 파먹고 있으면서도 차라리 죽으면 좋겠지만 죽지 않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그냥 당하더라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기왓장으로 살을 벅벅 긁어가면서 살이 터지며 그런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의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쑤시기까지는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고난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자기에게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억울한지를 변명했지만 토로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죠. 욥이 당한 그 고난이 너무나 엄청나서 자기도 이 고난 앞에서 처음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고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내하는 복된 자의 예로 욥을 든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나중엔 감사했어요. 욥과 같은 사람도 첫 번째 감사했던 건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게 맞아요.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모든 사람은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마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그렇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고난도 누가 당했어요? 욥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래,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물론 욥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질적으로 무게적으로 너무나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위로가 됐어요. 그래, 모든 사람이 당하는구나. 근데 정말 더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욥이 그렇게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의까지 내세웠지만 성경은 욥에 대해 인내하는 자의 복된 어떤 대표자로 세우더라는 거죠. 욥이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도 보였지만 성경은 너무나 거친 믿음으로 너무 거칠었어요. 욥이 그 믿음을 지키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거칠었거든요. 온전하다라기 얘기보다 너무 거칠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에 주목해요? 그가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것에 성경을 주목하더라는 거죠. 이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순종하며 갈 때 정말 제가 인내했어요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아요? 아, 이걸 진짜 하나님 앞에 인내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개척하면서 1년 가까이를 기도원에 계속 가면서 난 이거 인내한 것 같지 않은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뭐 금식도 했고 이것저것 막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 가운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기보다 그냥 몸부림친 거였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몸부림쳤거든요. 잘 인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고도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이걸 잘 순종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내 스스로가 칭찬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정말 어거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인내했다, 잘했다,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죠. 그걸 이루시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기도 인내라고 얘기하기도 참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그 어거지 같은 인내, 어거지 같은 믿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기쁘게 받아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을 통해 보았어요. 욥의 결국은 그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깊게, 더 많이, 더 높게, 더 넓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몇 배나 채워주셨어요? 2배나 채워주셨더라는 거죠. 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잘 견뎌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고 뭘 어떻게 될지 몸부림치면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나님 향한 믿음만큼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고난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우린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빨리 이걸 해결하고 싶잖아요.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것을 목적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치열한 영적인 씨름이 있더라는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 고난을 빨리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 삼지 않는 것. 이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고 싶잖아요.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며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순종을 목적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시간들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인내예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고난에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고난의 끝에 그 인내의 끝에 우리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긍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고난의 끝, 인내의 끝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진짜 복은 고난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두 배나 다시 회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부여로운 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진짜 아니에요. 욥이 진짜 받은 복은 뭐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감추어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이 고난을 다른 모습으로 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두 배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또다시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배 만배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려고 하면 그거는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욥은 그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됐을 때 이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우리가 욥과 같이 이전보다 그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2배 아니면 10배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되지 않았어요. 욥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로 계속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 고난 끝에 이 인내 끝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선하심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깊이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 때까지 그 고난을 잘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고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2배나 아니면 10배나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서하심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그럼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처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말하는 이유는 그 인내 끝에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함 끝에 그리스도인이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함으로 받게 되는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 세 번역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정말 더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잘됨, 그 복됨, 형통함이 내 삶에 충만히 임했을 때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너무나 깊은 고난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그렇게 막 크게 잘 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평안할 때도 있고 이 세상적으로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가끔씩. 근데 고난은 참 많았어요. 고난은 뭐 셀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은 고난 중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걸 정말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대요. 우리의 삶의 터를 주님의 사랑 위에 놓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는 어떤 땅에 뿌려야지 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길가나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 씨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죠. 열매를 못 맺죠, 결국에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주님도 건축할 때 어떤 터 위에다 집을 세우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근데 집을 지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뭐가 올 때? 홍수가 내릴 때, 풍파가 임할 때, 이걸 어떤 반석 위에 세워야 됐는지 그게 그 중요성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풍파가 임할 때,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든든한 우리 신앙의 삶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삶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가는 것. 근데 그러한 삶에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고난.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 그것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창조주의 모든 충만한 것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충만하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 하나님의 충만하신 용서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신 어떤 능력, 그 사랑, 그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근데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누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용서와 자비를, 그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는 그 충만함을 우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고난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고난과 인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대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대해야 돼요. 어차피 와요, 여러분. 무서워하고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역사함으로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음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다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어려운 일이 탁 오면은 마음에 먼저 불안한 마음이 임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 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없어. 아직도 멀었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오면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두려움이 오래 머무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이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기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는 이 주님의 때까지 이 고난 안에서 좀 더 하나님 보시기 예쁜 모습으로 잘 견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우리를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주님과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의 고난을 두려운 것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온갖 충만하심이 이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누리게 됨을 믿으며 이 고난을 다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받아들인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난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고난과 인내 끝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선물들과 복을 기대하며 이 영적인 복들을 기대하며 이 고난을 그래도 감사하며 그래도 찬송하며 그래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중에도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못 온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 향한 더 뜨거운 간절함을 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그 곳곳에 임하고 어,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두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에 떠오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결정의 주관자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결정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게 하시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이키라 하면 돌이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그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가장 필요한 선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더욱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세워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충만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며 이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내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